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방앗간에 찾아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이후로 오늘은 교회는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말에 조금 갸우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에 조금의 의심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세상으로부터의 지탄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도행전의 세상을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세상에 변화시켰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사람들이 기다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저마다의 모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희망을 자꾸만 잃는 이유는요,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에 희망을 두고 그것을 희망으로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새 코로나 와중에도 정치권이 참 이슈가 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 뽑는, 또 부산시장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 정치권에 수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자신이
선출이 되어지면 정말 세상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들이 뽑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던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 오히려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오히려 표를 내어준 그 손이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대하고 희망을 품지요. 그 잠깐의 기대와 희망 모두 다 물거품처럼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을 만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면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먼저 진정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가가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이 아니었고요.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먼저 들려져야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생겨난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따르는 이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복음의 자리가 협소하여지고 자리를 내어줘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듭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카페를 만들고 또한 도서관을 만들고 심지어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갖춰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복음의 자리를 내어준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것을 갖춰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따라해야만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너무 힘을 쏟다 보니 집착하다 보니 정작 교회가 본질인 복음 전도를 잃어버리고 빠뜨려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먼저 쓴 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마음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온전한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한 명의 여러분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앞에서 강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숙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뛰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모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가 나중에 커서 걷고 뛰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여서, 아이가 건강해져서, 아이가 성숙하여서 나중에 아이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부모가 기대해야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며 어른답게 이야기하고 생활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단단히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요한복음 15장 2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성령이 오셔야지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일이 눈앞에 쌓여 있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쓰신 김회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돌을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 명분이 급하고 민주화 운동이 시급하고 공평과 정의 실현 과업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영적 수련과 전공지식의 습득, 인격과 품성 단련, 공동체적인 생활 습관의 체득,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조율된 영성 함양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감당해야 할 과업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것,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기질과 옛 성품이 다듬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병기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우리는요,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혼란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교회가 뭐지? 그리스도인이 뭐지? 신앙생활이 무엇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이것조차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 삶을 써내려간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써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서로 교제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래 지난 연륜을 지닌 분들이라면 자신과 관련된 소문을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가슴앓이를 겪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가슴앓이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을 겪고 또한 목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문의 대부분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참 경박합니다. 소문이요, 시간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기도 전에 벌써 진실로 인식이 되어져서 사람들 간에 소문이 나버리고 그리고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살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한국 사회의 경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의 안 좋은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이죠. 증인도 아닌데 말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직접 본 것이에요. 직접 들은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마치 자신이 증인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헛된 거짓과 헛된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이가 경험한 복음이 아닌 내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이뤄진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변화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진정성 있는 복음의 자산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희망이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희망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복음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복음의 삶을 경험함으로 복음의 자산이 나날이 늘어가는 복음 증거의 삶, 복음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삶의 걸음을 걸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열매 맺어 복음의 열매 맺어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복음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복음의 열매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방앗간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삶 마음속으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복음의 진정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